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큐티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큐티 잘 시작하셨습니까? 첫 시작이니만큼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니엘과 느헤미야 큐티 챌린지에 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세상의 전략 앞에서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먼저 보지 마시고 직접 큐티를 하시고 나중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자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전략이라고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3절부터 7절에 이 신자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전략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분리이죠. 바벨론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요. 바로 고향과 가족, 친구, 그들에게 친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고 나면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은 교화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3년간 교육기관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화시키는 거죠. 바벨론은 종교, 철학, 언어, 문화, 역사, 과학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교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동화입니다. 이거는요,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별미와 새로운 삶이 주는 특권으로 유혹하는 거죠. 즉, 바벨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은 혼동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은 분리와 교화와 동화와 혼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1장 1절에 7절에서 이 2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주어와 동사가 중요한데요. 누가 넘겨주셨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각오하시면서까지 넘겨주신 걸까요? 이유는요, 바로 자기 백성에게 위험을 일깨워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였죠. 그리고 저분이 어떻게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셨고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셨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전략 앞에서 신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 우리의 주변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악한 상황.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를 향한 굉장히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전략 앞에서 신자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바꾸죠. 새 이름을 주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 이렇게 신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전략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첫째 애가 그 미국에 살 때 맥앤치즈라고 하는 치즈 들어간 그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애 주한이한테 물었습니다. 주한아, 너는 임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애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랬던 애가 지금은 약간 신앙이 위태로운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참 어린 나이에 그런 나온 고백이었지만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전략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라고 해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청년회 기도회 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 유혹 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3장 17절에 말씀이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전략 앞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게 하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에 악이 창궐하고 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또 전략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